오늘은 야고보서 4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형 예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면 모든 일의 대가, 심판은 모두 자신의 몫이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짐승들은 길들일 수 있으나 자신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은 분주하게 살지만 결국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결국에는 지옥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에게는 구원,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한 사람들, 성도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사는데 그 지혜는 첫째, 순수하다, 순전하다, 정직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절,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이 구절은 긍정 질문이 아니라 부정 질문입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툼 경쟁이 있는데 그 다툼 경쟁이 실제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겨나는 기쁨, 즐거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개정 성경에서 정욕으로 번역되고 있고 킹 제임스 영문 성경에서 your lustus 정욕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에도네, 기쁨, 즐거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지체 중에서 싸운다는 표현의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스트라테워, 전진하다, 노력하다, 행진하다,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간의 경쟁, 다툼, 노력이 있는데 그 경쟁, 다툼, 노력이 실제는 교회의 기쁨, 즐거움, 성취를 위한 행진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되면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의 기쁨, 성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지만 실제는 다르게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화목, 단합을 위하여 체육대회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부단히 노력을 하고 성도 개개인도 교회의 단합을 위하여 신방도 하는 등 부지런히 무엇을 하지만 실제 그런 활동이 교회의 기쁨, 복음의 전진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며 간절히 가지려고 노력해도 가지지 못하고 더 과장하여서 너희가 싸움, 전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지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쁨, 즐거움, 성취, 복음의 전진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에도네, 그러니까 기쁨,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또 교회의 스트라테워, 전진, 행진은 무엇입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는 교회의 기쁨, 즐거움, 성취, 복음의 전진을 얻기 위하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 전쟁을 벌인다고 해도 얻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쁨, 즐거움, 성취, 복음의 전진을 구하지 않고 엉뚱하게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로 모여서 실제로는 이 교회의 참 기쁨, 참 성취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복음의 전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성취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너희들이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기쁨이 없다, 교회의 즐거움이 없다, 교회의 성취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굳이 성경에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교회의 기쁨, 교회의 즐거움, 교회의 성취는 우리 개개인이 성도가 즐거운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오히려 불의를 보고 애통하는 것이 교회의 기쁨이고 그리고 불의에 핍박받는 게 교회의 성취다라고 야고보가 사실은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의 기쁨이 없다. 지금 한국 교회 다들 우리 교회는 왜 재미가 없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밋밋하지? 이러면서 교회의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죠. 교회의 기쁨은 뭡니까? 결국은 복음의 성취거든요. 복음의 성취.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성도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교회의 기쁨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뭐 장어인가? 아니면 뭐 정욕이 좋은 뭐 이런 정력이 좋은 이런 음식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교회의 기쁨, 즐거움, 성취를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했는데 설사 교회의 기쁨, 즐거움, 성취, 교회의 영광, 복음의 전진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받지를 못하는데 그 이유는 교회의 기쁨, 즐거움, 성취, 복음의 전진을 단지 소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교인들 간의 기쁨을 충족하려고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기쁨, 즐거움, 성취, 복음의 전진이 있어야 하지만 그 기쁨을 추구하는 이유가 성도들의 만족, 소비를 위해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백화점 마냥, 극장 마냥 되었습니다. 예배 집회가 소비 상품, 문화 상품입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만족한 집회가 되어야 하고 교인들이 고객, 소비자가 되어서 만족도 평가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만족, 기쁨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쁨, 성취, 만족이 있어야 하겠지만 교회의 영광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은 교인들만의 기쁨, 성취,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취, 하나님 나라의 전진,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전진이고 기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성도들의 입맛에만 맞는 집회, 모임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교회가 바른 교회의 기쁨을, 교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구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받지 못한다는 거죠. 왜 받지 못하냐? 마치 이 교회의 영광, 이 교회의 기쁨이 성도들이 소비해야 되는, 성도들이 서로 만족해야 되는 그런 상품, 그런 만족에 관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에 대한 평가는 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좋았네. 오늘 설교 말씀은 은혜가 있었네.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감동이.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은 감동이 없었다. 재미가 없었다. 만족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성도는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진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의 만족이 있느냐? 나의 마음의 만족도가 있느냐? 그걸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큰둥해서 집에 갑니다. 배척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만인 거죠. 불만족. 그래서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들의 입맛, 교회 성도들의 그 만족의 그 만족도에 눈치 보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고 심지어 교회 설교 시간도 교회 성도들이 좀 인상을 찡그린다 싶으면 바로 막 줄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이 진짜 참 교회는 이 교회의 기쁨, 교회의 성취, 교회의 만족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교회의 영광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오히려 핍박받고
그 다음에 슬퍼하고, 복음 때문에, 그 비진리 때문에 슬퍼하고, 그리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는,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었다는 거죠. 교회의 기쁨이라는 거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기쁨이라는 거죠. 4절, 가늠한 연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자신들의 기쁨, 만족을 추구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가늠한 여자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가늠한 여자와 같은 성도들은, 가늠한 여자와 같은 교회는 세상과 벗이 되어 사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지난 3년 전 감기 전염병이 들어오자 교회가 문을 닫고 세상에 벗이 되었는데, 정부에 벗이 되었는데 마치 가늠한 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가 같은 집에는 살지만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세상과 벗이 되었고, 권력과 벗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스스로 방역 정책에 충실한다. 교회가 방역의 모범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문을 닫았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가 교회에 이런 결정을 보았다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작정을 했구나라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비진리, 거짓말에 속아서, 그래서 이렇게 그 세상에 벗이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피하여 영원히 사는 길은 없습니다. 젊고 건강하면 질병을 견디는 것이고, 늙거나 허약하면 질병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성도가 죽기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 복음 진리를 떠나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100년 전 한국 교회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도 전염병, 풍토병으로 인하여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 지리산으로 피신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중단 없이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의 직무를 다한 충성스러운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질고를 겪으셨으나 그 질병의 문제를 안고, 그 질병의 문제를 떠안고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며 이사야서 53장 3절에 메시아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병고치심과 기적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만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육체를 입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 가운데 가장 천하게 여겨졌다. 멸시를 당했다라고 이사야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시 의학적 지식, 전염병에 대한 지식을 가지셨지만 문둥병자, 한센병 환자의 마을을 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 피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서 굶주림과 질병, 죽음의 위협이 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질병을 고치신 이유는 불쌍히 여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빵을 나눠주고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새 언약,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빵의 축복과 질병으로부터 해방, 건강의 축복만을 강조하는 교회는 사이비 이단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빙자하여 사람의 돈과 인생을 갈취하는 사이비 집단인 것입니다. 바른 복음주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세상과 원수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질병,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여행하며 풍토병 등 여러 질병에 시달렸지만 자신의 선교 소명을 다하고 마지막으로 순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복음주의 교회는 돈과 육체의 건강, 개인의 만족, 사회적 인정, 칭찬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말씀, 진리만을 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악하다면, 이 세상이 악하다면 당연히 교회는 진리의 편에 서서 세상과 원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세상과 벗이 된다, 세상과 친구가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에 상당히 많은 교회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거죠. 실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 지금 야고보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는 교회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2024년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예수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이럴 줄 알고 야고보가 지금 노년에, 지금 순교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야고보서로 이 편지를 써서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자는, 그런 교회는,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세상이 악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권력이 악하고 부정직하고 정의롭지 않고 살인하고 백성의 재물을 뺏는 악한 정권, 악한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진리 위에 바르게 선다면, 그리고 세상이 악하다면 세상과 원수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구절은 주의 형제 야고보가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로 보입니다. 교회가 가늠한 여자처럼 조용히 세상과 벗이 되어서,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의 성취,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는 가늠한 여자와 같다, 세상의 친구다라고 책망, 경고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왕국이 분열하였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멸망할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로 음란한 아내 때문에 불행했던 결혼 생활까지 경험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무능력으로, 자신의 한계로 자신의 음란한 아내를 바로잡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가 자신의 아내를 붙잡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음란한 여자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를 들어서 영원히 살겠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를 들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어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을 막겠다, 교회의 그 배신을 하나님께서 막겠다라고 지금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호세아의 외침이 있었음에도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결국 패망을 합니다. 호세아의 외침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외침, 예언만이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 교회를 위한 외침입니다. 가늠한 여자와 같이 세상에 벗이 되려고 하는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신랑 남편이 되어서 교회를 지키신다, 가정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이 간절한 바람으로 질투할 만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는 성경의 말씀이 헛된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불륜 드라마에서 보면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남편에 대한 이렇게 드라마도 있습니다. 여자는 바람을 피지만, 아니면 또 남자가 바람을 피지만 그 반대편 아내나 남편이 그 남편의 그 불륜과 그 바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호세아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이 변질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신랑이 되어서 이 가장이 되어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투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호세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의 기쁨, 성취, 복음의 전진을 추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교회가 세상에 벗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목사, 교사, 성도를 보내어 반드시 교회를 지키신다, 성도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성도들, 복음을 따르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어서 지키신다,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타락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충만한 사람, 진리에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그 교회를 타락을 막겠다는 것이죠.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간음한 여자와 같이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교회에 대하여,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이혼을 통보하지 않으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심하게 다툼, 갈등이 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매우 큰 고통, 다툼이 있어서 쉽게 이해하는 법이 없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되어진다, 은혜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주의 형제 야고보가 복음을 들은 성도, 교회가 함께 읽도록 쓴 편지글이라서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는 이해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다툼, 갈등이 심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가 좀 심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복음,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일 거면서 그럴 거면서 교만한 자, 일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교만한 자인가,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겸손한 자인가, 자신의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저항이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깨닫게 된다는 거죠.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맞다면 받아들여라, 인정하라,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복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비진리, 거짓이라면 배척하라는 거죠. 누가 전한다고, 누가 가르친다고 거역하지 말고, 그 누가 그렇게 가르치든지, 누가 어린아이가 가르친다 하더라도 거역하지 말고, 누가 전하든 그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면 다투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저항하거나 다투어야 할 것은 바르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 거짓말, 비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 거짓말, 비진리에 저항을 하면 그 마귀, 거짓말, 비진리가 너를 피하여 도망칠 것이다. 비진리, 거짓말에 속아서 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비진리, 거짓말, 마귀에게 저항을 하면 거짓말쟁이, 가짜 목사, 가짜 교사가 자기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하고 그리고 진리에 복종하면, 진리에 충성하면 거짓말쟁이 목사, 가짜 목사, 그다음 가짜 교사, 가짜 성도가 자기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고 도망간다는 거죠. 친구하자고도 하지 않습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매우 가까이에서 보듯이 매우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손을 씻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여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두 마음을 품는 사람, 위선적인 본성을 가진 사람임을 아는 사람은 순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손을 깨끗이 해야 한다.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은 뭡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 사람의 본성은 죄를 짓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착해 보이려고 가짜로 착해 보이려고 하는 위선적인 것.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사람. 이게 본성이라는 거죠. 인간이 기본이 위선이라는 거죠. 착해 보이고 싶고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도 막 노력한 것처럼 보이고 싶고 예쁘지 않아도 예쁘게 보이고 싶어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거죠. 안다는 거죠. 자기가 날 때부터 못생긴 거 알아요. 그러나 알지만 예뻐 보이고 싶어가지고 강남에 가서 성형외과 가서 다 뜯어고쳐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디폴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순전하게 하라. 진실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잘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바른교회의 기쁨, 즐거움, 성취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죄와 무지, 비진리, 불의를 보고 슬퍼하며 애통하고 우는 게 바른교회의 기쁨, 즐거움, 성취를 추구하는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교인들 간의 기쁨, 즐거움, 성취, 만족만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웃음을 강도당하는 이웃의 고통에 대한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우리 이웃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바른교회, 정말 복음을 받아서 바르게 추구하는 교회는 그 교회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와 무지, 비진리, 이 무지와 싸우는 것. 그것이 교회의 기쁨이라는 거죠. 진리를 설득하고 가르치고 진리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 그것이 교회의 기쁨이다.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슬퍼합니까? 사람들이 거짓에 사로잡혀 가니까.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하니까.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한테 가서 헌금 보태고 인생 낭비하고 그냥 그 거짓말쟁이들한테 그냥 옹땅 시간을 쏟아붓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이죠. 교회는 바른교회의 기쁨은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서 사람들이 그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인생 낭비하지 않고 보람을 가지고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교회의 기쁨이란 거죠.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것밖에 되지 않지만 이 작은 능력을 주를 위해 쓴다면 그 작은 능력을 주께서 높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겸손하면 주께서 높이신다 라는 처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처세술에 관한 것이 아니란 거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작은 지혜, 작은 능력일지라도 주를 위해 실천한다면, 사용한다면 주께서 작은 능력을 높이신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능력을, 작은 지혜를 그저 가지고만 있다. 실천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능력을 들어서 사용하시지 못하는 거죠. 안타깝다는 거죠.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 형제들끼리 서로 악하게 비방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고 합니다. 형제에 대하여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악하게 험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이유 없이 악하게 비방하는 그는 그의 형제를 재판하는 것, 심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을 기소하고 재판하는 것은 악한 일인데 한국 사회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검찰이 죄도 없는 사람을 기소하고 판사는 죄도 없는 사람들을 유죄 판결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조선시대 원님 재판이라고 죄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네 죄를 알렸다라고 호령을 하고 저항하면 심하게 두들겨 패서 결국 죄를 확정하는 악한 재판, 부당한 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판, 심판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이유 없이 비방하는 자는 율법을 이유 없이 악하게 말하고 그 율법을 재판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살인죄를 처벌하는 형법이 있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난 것이다. 살인죄를 없애야 한다. 그래서 그 형법을 비방하고 있는 거죠. 이유 없이 근거 없이 형제를 악하게 비방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교회 율법을 심판하면 비난을 하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관이 된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재판관 놀이는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짓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유 없이 비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그냥 갖다 대지만 사실은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을 때, 억지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공연히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저 성도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유 없이 뒤에서 비방하고 그리고 갑자기 재판을 여는 거죠. 갑자기 재판을 열어가지고 저 형제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이것이 악하다는 것이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하면 교회 안에서 잘못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정인이 참여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에게 회개하라 회개를 권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방 형제에 대한 비방은 뭐냐? 이유 없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오히려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저 형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형제가 말할 것 같으니까 저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모함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저 형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형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죄 지은 형제가 회개하기를 기도하고 있겠죠. 회개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 죄 지은 놈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도리어 저 형제가 나의 죄를 드러낼까봐 교회 안에 알릴까봐 오히려 모함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해서 재판을 열어서 저 형제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죄인으로 만드는
이런 악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라고 합니다.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는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재판장이 되었느냐? 이유 없이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확대 해석하면 형제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라. 이단적인 말을 하더라도 시비하지 말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앞에 구절에서 이유 없이 비방, 험담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였을 뿐 교회 안의 잘못, 문제에 대하여 판단하지 말라, 지적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이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는 말씀 구절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새로운 교인이 교회 문턱을 넘자마자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옷차림이나 행색, 겉모양만을 보고 이유 없이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그리고 쓸모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형제끼리 또 편을 갈라서 이유 없이 악한 말, 비방의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 아니니까. 저쪽 패거리니까. 그러니까 이유 없이 악한 말, 비방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저쪽 편이 편이 갈라졌어요. 어쨌든 교회 안에서 편이 갈라졌어요. A 구역, B 구역 서로 왼수가 됐어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러나 B 구역 성도가 잘못을 하면 비난해도 돼요. 잘못하면. 근데 잘못하지도 않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친하지 않으니까 B 구역 성도들의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막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짓은 하지 말라. 그런데 인간의 기본 이 본성이 뭡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가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없으면 알아. 알지만은 비난하는 거죠. 왜? 나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편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비방합니다. 파장적인 거죠. 편파적인 거죠. 그렇게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짓은 하지 말라. 절대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죠.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은 그 도시에 가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해보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해보라, 시도해보라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도시 간 무역이 활발하여서 장사로 이득을 보게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해보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일,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가치 중립이니 경제활동 자체가 악하고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1년 이상 계획을 세우고 경제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경제활동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내일 일어나는 일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 계획을 세우지만 내일 일어나는 일을 모르는 게 사람이고 인생이 길어 보이지만 아침 안개처럼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업 구상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시집 보낼 그런 것도 하시고 계획도 하시고 다 하라는 거죠. 다 하라. 그러니까 1년간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장사를 하겠다, 이익을 보겠다, 이런 경제활동을 하겠다, 그런 계획 좋다 이겁니다. 하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뭡니까? 인생이 자신의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잠깐 하얗게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열심히 환자들을 진료를 했는데
잠깐 병원 밖에 나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의사와 같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응급 환자들을 열심히 치료하다가 자기가 그렇게 응급 상황에 처해서 죽어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가 라고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주님 오실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나의 죽음이 곧 뭡니까? 주님 오신 날이라는 거죠. 나의 죽음, 나의 종말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우리가 볼 때는 나의 죽음의 날과 예수 종말의 날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같은 날이라는 거죠. 같은 날. 그래서 아침 안개처럼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살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루고 하나님 나라 품으로 돌아갈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과 주의 뜻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더 빨리 불러가시기도 합니다. 순교로서 그의 영혼을 받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믿음 있는 사람, 그러다 믿음이 큰 사람은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하고 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주의 뜻에 맡겨져 있다. 네가 크게 주의 일을 다 이것저것 다 하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허탄한 것, 자만심을 기뻐하지만 좋아하지만 그런 것은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업적 성취에 대한 욕심, 기대는 악한 것,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 그 정도에 만족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마치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자신의 자만심,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주의 성취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성취했다. 내가 이만큼 주의 일을 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모든 것은 다 이 짧은 내 인생에 이렇게 내가 이 주의 일을 한 것은 다 주의 은혜다. 정말 이 보잘것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허탄한 자랑, 그러한 것은 다 악한 것이다.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합니다. 큰 일을 한다, 위대한 일을 한다고 허풍을 떨지 말고 선하다고 알고 있는 그 일을 오늘 하고 오늘 할 수 있으면서도 선하다고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큰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 자랑 때문에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하지 않고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포부가 있어가지고 위대한 일, 그런 일이 있어서 자신이 해야 될 조그만 일,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한 일, 선하다고 알고 있는 그 일을 미루고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죄다라고 야고보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선한 일, 큰 일, 위대한 일, 이런 일에 한다고 하면서 허풍 떠는 사람, 허풍만 떠는 사람, 그러면서 물론 큰 일을 할 수 있겠죠. 큰 일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작은 선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큰일, 위대한 일을 한다고 허풍 자랑 가운데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작지만 선한 일, 알고 있는 그 일을 미루지 않고 그 즉시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기쁨, 즐거움이 가득하여서
예, 교회의 기쁨, 즐거움이 가득하여서 그것이 뭡니까? 진리에 목말라하고 애통해하는 그것이 교회의 기쁨이죠. 교회 안에 기쁨, 즐거움, 교회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복음의 진전이 있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